설교 제목이 뭡니까? 힘은 모으고 짐은 나누자. 제가 평소에 늘 자주 했던 말입니다. 맞죠? 힘은 모으고 짐은 나누자.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을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공동체를 보면 거꾸로 합니다. 맞죠? 힘은 자꾸 나누고요. 짐은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줍니다. 맞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남쪽과 북쪽에 각각 이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게는 남쪽, 북쪽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당연히 분산이 되었고 하루 매출도 각각 마을에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가게 주인이 모여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우리 마을 중앙에다가 우리 가게를 다시 이렇게 열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들은 두 가게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이 가게를 서로 나란히 같은 장소로 옮겨서 영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게의 매출이 합쳐서 이전에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그렇게 뛰어오른 겁니다. 여러분 가게는 여전히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또 힘이 서로 모을 때에 2배, 3배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다. 즉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모일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너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둘이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능력이 생겨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이 생활 전반에 많이 있는데 이 작은 연필 하나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1867년 이 필라델피아의 소년 가장인 하이만이 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린 화가였어요. 그는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여러분 잘못 그리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지우개를 찾느라고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지우개를 연필에 이렇게 실을 끼워가지고 지우개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지우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또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외출하려고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모습에 모자처럼 지우개를 연필 위에다가 그렇게 고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양철 조각을 가져다가 연필 위에 딱 이렇게 덧대고 지우개를 그렇게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지우개에 달린 연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우개에 달린 연필. 오늘 정말 적절하게 타이밍에 딱 이 사진을 잘 띄웠어요. 훌륭해요. 아주 그냥 우리 영민이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지우개 연필 각각 따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함께 모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즉시로 잘못된 걸 지우개로 금방 지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조합 수많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했고요. 지금도 널리 쓰이는 그런 필기 도구가 되었어요.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커지는 힘, 그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십니다. 느헤미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자손의 후손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의 시중을 드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에요.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고 독사를 방지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하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관료예요. 자,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 신임 아래 이방 땅에서 권력과 이 명예를 누리며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들려온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타버렸어요. 외세의 압력으로 경제는 붕괴했고 백성들은 가난과 빚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전쟁의 폐허와 가난과 조롱과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은 참혹했어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시는 황폐했고 인구는 적었어요. 백성은 가난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도 재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주변 민족의 반대로 계속 좌절되었어요. 자, 그 방해의 중심에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있었어요. 이 원수 3인방 첫 번째 산발락은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정치적 술수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 이 공사를 조롱합니다. 막 협박해요. 그리고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꾸몄죠. 도비야 암몬 사람이에요. 교활한 모략가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와도 연줄이 있는 연결된 유력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위층과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의 동조자였던 귀족들은 이 도비야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내부 정보를 흘렸어요. 자, 도비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만 올라가도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어요. 나중에는요 성전 방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뻔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게셈은 남쪽 지역을 장악하던 아라비아 부족 연합의 지도자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3자 연합을 해서 집요하게 그런 반대하고 협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유대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려 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갖은 협박을 일삼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삼중 방해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공동체를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짐을 나누는 일에 집중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모으는 일을 해요. 힘을 모아요. 여러분 대적의 공격에 끊임없이 이 대적들이 공격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기를 꺾어놔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온 백성을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요. 자, 느헤미야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또 이 꺾여진 사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보다 저들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그 결과 백성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사를 재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백성의 힘을 일하는 힘과 지키는 힘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자, 본문 16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런 백성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전투태세를 갖추는 그런 공동체로 재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꾼도 칼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키는 군인도 공사를 도왔어요. 나팔수 어떻게 합니까? 위험 있을 때 즉시로 나팔을 불어서 모두를 소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냥 관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누구도 홀로 남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할은 다르지만 책임을 갖게 하여서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그렇게 통합했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가장 취약한 곳에 백성을 가문별로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강한 팀은 약한 구에게 집중 배치해요. 그리고 각 집 앞 성벽을 맡겨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바른 배치, 곧 힘의 집중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한편으로 힘을 모으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짐은 나누는 그런 일을 해요. 그냥 느헤미야는 단지 야, 너희들 서로 도와라, 그렇게 추상적인 권면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공동체 전체를 짐 나누기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적의 위험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도록 반은 건축하고 반은 무장시켰죠. 또한 일꾼도 칼을 차고 경비병도 공사를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과중한 짐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자,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 나팔수 제도를 통해서 위기의 짐을 공동의 짐으로 나누었어요. 자, 본문 20절 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특정 지역만 위험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가 즉시 도움을 주는 그런 연결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기와 부담이 한 구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지도자들도 백성들과 차별 없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키고 같은 부담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4장은 단순한 건축 보고서가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짐을 나누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 전략서예요.
여러분,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각 사람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역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그렇게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기적은 특정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 동역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영적 시너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고 짐을 나누는 이 원리, 교회 사역이 살아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내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분들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역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년에도 충성스럽게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역하다가 나 1년만 쉴게요 했는데 그 1년이 너무 길어요. 그분에게는 1년이 너무 길어요. 아직도 사역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시금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직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여러분 이거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영원히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을 일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드릴 때 같은 한 시간이지만 같은 재능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교회 여러 분야에서 함께 사역할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 혼자서 하던 시대는 아니에요. 독불장군처럼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한 카리스마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지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모두가 함께. 그래서 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역 지원서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여전히, 올해도 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집중해야 될, 주력해야 할 사역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영사모, 영혼을 사랑하는 모임 영사모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 혼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두려워요. 하지만 함께 전도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혼자 전도해도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전도하면 2~3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사모에 참여하시면 부담은 반이 되고 보람은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걸어다닐 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입이 있다. 뭔가 전도지 건넬 그런 힘만 있다면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로 예배 사역에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계시죠? 노래방 가면 나는 90점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어,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또 재능이 있으신 분도 계셔요. 자, 그런 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계속 쓰셔야 돼요. 주사랑 찬양대, 높임, 우리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고 싶은데 음악적 지식이 없다,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거기에 가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도해 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 찬양을 사랑하는, 내가 진짜 내가 세상 가요, 사랑을 노래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주신 이 찬양의 달란트를 쓰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보니까 내년에 실제로 필요한 소프라노가 3명이 필요하고 알토가 4명이 필요하고 테너가 3명, 베이스가 5명, 특별히 남자들이 보강이 필요한 남자들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많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일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 팀도 있고 안내 팀도 있고 여성 중창 단원도 모집해요. 셋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 1부와 2부 그 시간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원들을 모집해요. 또한 저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면 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팀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월 셋째 목요일에 우리 안사 마마클럽 기도에 참여해서 열방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영주시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왠지 아이들만 보면 참 좋아. 난 아이들 보면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의 보람도 있고 사역의 어떻게요? 이 열매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올 때 화나 미소로 그 아이들 반갑게 맞이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환영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간식을 준비하고 또 간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가용이 있으면 또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와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를 대신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10대 중고등부 학생들의 좋은 친구, 멘토, 형, 누나 되어주는 거 그것도 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전교사는 아니지만 제가 보조교사도 가능해요.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년에 저렇게 교사들이 필요하대요. 영유치부에서 1명, 유년부에서 3명, 초등부에서 1명, 중고등부에서 5명. 특별히 중고등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차가 이렇게 많으면 그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세대의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목자도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곳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요즘 전화 받기가 사실 조금 겁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섬김 사역이에요.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동력자 또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차량으로 섬겨주실 분 차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섬겨주실 분들 또 주차 안내를 도와주신 분들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의전팀과 환경팀과 또 주보 접기의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원서에 보면 여긴 없지만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게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개인 희망 사역에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이게 없어, 이게 안 돼, 이게 부족해. 그러면서 불평 원망만 하는 사람은 삼류예요. 삼류.
그러나 그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 인류예요. 이런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나 회방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최초의 선교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면 부지런함이에요. 타밀어 활자를 만들고 인도 문법책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을 번역하고 벵갈어, 텔루구어로 성경까지 번역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명자예요. 자,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 그의 사역지에 큰 불이 나서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번역본, 사전, 활자, 연구 자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 느꼈을 허탈감, 좌절감, 공허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가 혼자 감당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돕자. 혼자 20년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있다. 더 빨리 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음, 청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캐리 한 사람에게 타올랐던 그 성령의 열정이 런던과 영국 전역에 번진 겁니다. 그 결과 무려 3,000명이 그 선교에, 그 3,0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을 결단을 했고요. 그 중에 실제로 400명이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번역 전문가, 언어학자, 기술자, 인쇄 전문가 등 50여 명의 이 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단 2년 만에 그렇게 완전히 복구를 해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20년이 걸렸지만 함께하자 2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혼자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를 찾고 계세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혼자 감당하면 벅차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훨씬 빠르게, 훨씬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뛰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예배도, 다음 세대 사역도, 섬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 복음주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서서히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젊을 때, 10대 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도 귀하지만 저는요,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평생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옛날에 반짝 쓰임 받고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젊을 때의 몸으로 그렇게 더 왕성하게 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사역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픽업해서 자기의 일을 맡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인정해줄 때 여러분 보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에게서도 픽업이 되어서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이 기쁨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헌신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현장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